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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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심.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모든 계절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복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오늘의 시간 말씀이 선포될 텐데 그 말씀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치가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마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을 만한 우리의 마음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심기우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지적할 때에 하나님 버겁고 피하고 싶고 눈 감고 싶고 나는 아니지요 말하고 싶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순복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1장 말씀을 다 읽고 싶었어요. 1장 말씀을 다 읽고 싶은데 누가복음 1장이요 80절까지 있어요. 80절까지 있어서 이거 읽으면 1시간 가겠다 싶어서 제가 5절에서 7절까지만 읽었고, 제가 한번 쭉 80절까지 어떤 내용인가를 먼저 설명드리고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절 보면요, 한 인물이 등장해요. 이름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사가랴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선지자. 사가랴 선지자가 이제 등장하고요,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라는 아내가 5절 말씀에 등장하게 되어지고요, 6절 보니까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평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가랴 선지자와 엘리사벳 우리 사모님, 이렇게 두 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8절 말씀 보니까요, 이들의 상황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켰고 의인이라고 평했는데 이 두 사람의 지금 상황 중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하면서 이 두 부부의 상황, 어려운 상황, 나이가 많지만 아직 아기를 갖지 못한 어려운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이고요. 그 뒤에 보니까 8절 한번 성경을 볼까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마침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기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졌던 시간이, 그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시간이 한참 지났던 그들에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훌쩍 지나서 8절에 보니까 마침이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또 시작되어져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성전에는요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은 자료들을 보면 18,00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래서 24반차라고 해가지고요, 그 반차 안에 그냥 조직이겠죠, 한 반차에 또 한 700명에서 800명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계속 쭉쭉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건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말 18,000명의 제사장들이 모두가 이렇게 들어가서 분향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건 거죠. 1년에 한 명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고 해요. 제비를 뽑아 한 명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가랴. 사가랴가 한 18,000명의 정도 있는 제사장들 중에서 지금 제비를 뽑혀서 지금 분향을 하러 들어가게 되었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면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고 제사장 사가랴 제사장 한 명만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향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가르쳐 분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때에 지금 11절 보면요, 주의 사자가 그때에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섰어요. 그래서 사가랴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곧 잉태할 텐데 아들을 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죠. 수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그 기도를 계속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는 지금 개인의 기도를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지금 백성들을 대표하여 제비뽑기에 뽑혀서 지금 분향하러 왔어요. 대표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섰는데 천사가 그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너의 기도를 이미 들었다라는 거죠. 과거의 너의 기도는 그냥 흘러간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지금 그때가 되었으니 내가 이제 일하겠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의인이었고 계명과 규례를 지켰던 사가랴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들 가운데 순복하며 가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 하나님 들어주셨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너무 의외의 반응이 사가랴에게서 나온다는 건가요. 그 다음 반응이 뭐냐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백성들의 기도나 들어주십시오. 이런 반응인 거죠. 직무자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로서 이 사람들을 대표하여 이 사람들의 기도는 올려드릴 수 있으나 내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게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많은데요, 가능하지 않을걸요. 이걸 지금 천사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계속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2주 전에 기도원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계속 기도는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향해서 강한 용사다 얘기하고 계속 쓰시는 건 거죠. 자, 여기까지 성경을 이제 스토리를 진행했고요. 사가랴에게는 한 가지 한이 있었죠. 한 뭐죠? 아이를 갖지 못했던 건요. 그냥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낳지 못하던 그런 한보다는요, 제사장에게 아들은 어떤 존재냐면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계속 그 직무를 아들에게 계속 물려줬었어야 됐어요. 다시 말하면 아들을 놓지 못한다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가 나에게서 끊기는 건 거죠. 계속 아들에게 물려주고 제사장들을 가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사용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한다는 그 개인적인 한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수년간 없으니 그가 이제 포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천사 앞에서 반응을 보니까요, 더 이상은 이것을 기도의 응답이 있을 거라고 아마 소망함이 없었던 것 같고, 이제 개인적으로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을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천사 앞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안 될걸요. 그냥 내 기도 말고 백성들의 기도나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사가랴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17절에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주의 앞서 일할 자로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네 아들을 사용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쭉 흘러가는 것들이 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에게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완벽하게 해냈어요. 모든 규례를 행했던 의인이라 칭함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한이 있었어요. 그 한이 뭐냐면 아들 낳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한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약에서, 율법에서 보면, 또 구약의 모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이야기들을 들으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모든 이방 민족들 그리고 이방 신들을 다 부서뜨리면서 강하게 왔던 지도자가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지도자가 없어서 로마의 식민지로 그냥 탄압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지금 성전 밖에는 모든 백성들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은 제사장, 선지자가 있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민족적인 한을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한과 민족의 한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상황에 오늘 천사는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예요. 천사가 등장하여 이야기하는 건 거죠. 그런데 그 아이를 낳을 것을 설명하면서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얘기하는 건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개인의 한이 여러분 안에도 그 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이 한을 가진 민족이라고 많이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기도회 때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100년밖에 되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전 세계를 품으며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한을 가진 우리 믿음의 1세대 어머니들이 전쟁의 폐허 가운데 교회들까지도 다 지금 폐허가 된 상황에서 제가 영상을 한 개 봤었다고 아마 기도회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어느 한 영상을 봤는데요, 전쟁의 폐허 가운데 믿음의 어머니들이 몇 명이요 폐허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 영상이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아주 멋지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 손 들고 이게 기도였어요. 그 통성기도요. 우리 명성교회도 이 통성기도가 너무 익숙한 교회잖아요. 그 통성기도를 가지고 많은 외국의 신학자들이 한국에는 특별한 기도가 있고 특별한 기독교의 힘이 있다, 이것을 막 조사를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외국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한국을 조사하고 막 연구하고요 내렸던 결론이 뭐였냐면 민족적인 한, 이 한이 있기 때문에 이 한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요 프랑스에서도 통성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안 된대요. 주여 삼창 외치래도 그게 안 된대요. 교회에서 어디서도 되지 않는 것들이 왜 한국에서는 되냐라고 할 때 이 민족적인 한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이 한 때문에 하나님께 울면서 소리쳤던 그게 결국 우리에게는 아픔이어서 기도했겠지만 그 한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났더니 그게 중보기도가 되었고요 통성기도가 되었고 이 한 때문에 한국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라는 건 거죠.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사가랴는 개인적인 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한에 대해서 더 잘 되고 싶은 노력도 이제 멈춰져 버렸어요. 왜냐? 나이가 많아 버려서. 그리고 민족의 한도 있어요. 그런데 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된다라는 건 거죠. 아까 읽었던 8절 말씀에 마침이라는 그 섭리의 때에 사가랴의 개인의 한 맺힌 기도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한이 결착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개인적인 한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어떤 우리가 지금 가정 복음화를 얘기를 들면 그냥 우리 가정의 개인적인 가정 복음화 기도인데 이걸 왜 자꾸 공동체적으로 끌고 갑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오늘 말씀 보니까요 개인의 한과 또 다른 사람의 한은 함께 맞물려
하나님께서 풀어지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건 거죠. 아멘. 우리 개인적인 한인데, 내 기도 제목인데, 이것이 내 옆 사람의 기도 제목과 함께 맞물려 우리 공동체의 한과 우리 민족적인 한이 함께 맞물려 하나님은 한 일을 통하여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건 거예요. 그렇게 마침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의 복이 내려지게 만드셨어요. 나 자신의 개인의 문제에 관한 기도라도 다른 형제들이나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응답과 일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올리는 기도가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함께 울며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팀에서 함께 그룹에서 나누어 주셔야 되고요. 그것을 팀에서 함께 어려운 지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기도인 양 함께 기도할 때에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이후에 있을 많은 기도 제목들도 함께 풀어지는, 모든 것들이 연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오늘 사가랴 선지자 앞에 등장해 있는 천사가 누구냐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예요. 이 가브리엘은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다니엘에게 등장했던 천사였어요. 다니엘에게 등장하여서요,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라고 얘기했던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선지자 사가랴가요,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도 나타났던 그 천사인 줄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던 천사가 지금 내게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지자는 구약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놓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라도 비웃었어요. 모두가 믿지 않았는데 아들을 주신 그 모든 내용도 이미 선지자 사가랴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다 잊었는 양,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나에게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가능했겠지만 나에게서는 안 된다라는 건 거죠. 우리들이 사가랴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하면서요, 내가 만약에 사가랴의 입장이었으면 한참 기도했고 수십 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 하면 나는 어떤 반응일까? 한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아유, 사가랴 쟤 참 믿음 없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사가랴의 불신은 우리들의 약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사가랴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직분도 충실하게 감당했어요. 성전의 모든 의식을 잘 지켰고 남에게 나쁜 짓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가랴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우리의 모습도 참 마찬가지가 많아요. 교회에서 참 충실히 살았고 정말 기도 열심히 했고 누군가를 위해서 잘 섬기고 정말 기도 시간 잘 지키고 기도의 때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였으나 내게 정작 기도했던 기도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평소에 의인으로 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영적인 사춘기를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오늘 성경에 나왔던 사가랴이고 우리들이라는 건 거죠. 여러분도 사춘기 시간들을 다 지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딸은 지금 2학년이거든요. 요즘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다 사춘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2년의 시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딸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이지명 목사님 딸이 지금 4학년이거든요. 근데 딱 이제 사춘기를 시작한 것 같대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요, 그냥 이렇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들이 그냥 쉽게 막 나오는 건 거죠.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사춘기의 특징은 어떤 사고의 비약이 많은 거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막고 어떤 정서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제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건 거죠. 그런데 영적인 사춘기도 이와 비슷해요. 사가랴는 기도할 때는 간절히 했는데 막상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준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냥 묵살해 버렸어요. 여러분, 미리 포기한 자에게는요, 미리 포기한 자의 귀는 천사가 나타나 좋은 소식을 알리는데도 그것이 나쁜 소식으로 들려요. 미리 포기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그냥 세상을 창조하신 것들은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건 믿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것들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보다 공감이 되어지지 않고 그냥 묵살해버려요. 영적 사춘기에 빠진 신자의 귀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기도의 응답을 알려도 별다른 감동도 감흥도 있지 않아요. 오히려 유감을 표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가보라는 건 거죠.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것이 미리 포기한 자, 영적 사춘기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러 성소에 들어갔던 제사장에게 그 제사장으로서 분향도 했고요,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불경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과 천사를 모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소원함을 말하면서도 성취를 원치 않는,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원치 않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인 게 문제인 거죠. 사가랴는 그냥 외계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의 약점과 모순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일 뿐이에요.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징계를 해요. 그 징계가 뭐냐면 벙어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이 못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에 믿지 않으면 이렇게 징계가 오잖아요. 무섭지 않아요. 넌 내 말 믿지 않아? 내가 너에게 벌 줄 거야 하고 징계를 줬어요. 그런데 이게 믿지 않아서 징계를 받았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징계함으로 징계하는 것처럼 보여서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가 집에 돌아갔을 때 그의 아내가 배가 불러오는 것을 계속 보는 건 거죠. 시간이 지나 5개월, 6개월쯤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것들을 알게 될 때 그는 그를 변호하거나 어떠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내의 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목도하는 건 거죠. 목도하는 건 거죠. 그리고 그 엘리사벳을 통하여 요한이 태어납니다. 모든 식구들이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할 때 아빠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사가랴라 짓자라고 할 때 엘리사벳이 아니요, 요한이라고 지어야 합니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가족들이 얘기해요. 요한, 우리 족보에는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안 되는데 라고 표현할 때 이 사가랴 선지자가 이제 명패에다가 아니다, 말을 못하니까요 이렇게 글자를 써요. 요한이라고 가야 된다 하고 요한이라고 쓰자마자 이제 벙어리가 풀리는 건 거죠. 풀리는 거죠. 징계함인 줄 알았는데 징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가 입을 열지 못하는 순간순간 그 모든 10개월의 가정 동안 하나님께서 진짜 믿지 못하는 나를, 내 내면을 보게 하셨고 내 안에 배부르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계속 보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예언하셨듯이 이 아이가
곧 오실 메시아를 예비할 자인 것들을 이제 확신하게 되어지는 건 거죠. 그에게 화는 복이 되었어요. 그에게 화가 복이 될 때까지 그가 한 것들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멍하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목도한 건 거죠. 저는 이 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안에 가정 복음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한 가지고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다독이시고 설득시키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으로 우리를 동참시키시더라라는 거죠. 동참시키세요. 정말로 동참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진리가 뭐냐면 우리를 도우시고 간섭하시는 건데, 영적 사춘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간섭이 싫은 거예요. 간섭이 싫은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건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간섭하셔야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한과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좋은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각 그룹마다 여러 팀들마다 정말로 많은 마중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믿지 않아, 선뜻 내고 싶지 않아, 그냥 하시면 하시고 마시면 마시고 이런 마음으로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정말 기도하지만 기도를 믿지 않는 사가랴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적인 기도로, 우리 팀의 기도로 함께 만들어가요.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사진관을 운영하고 카페를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리는 것, 이 이상으로 우리 팀장, 그룹장님들은 정말로 나의 일인 것처럼 계속 안부를 물으시고 그 마중이들의 지금 상태를 체크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팀에서 함께 중보하시고, 그러면 팀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계속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아멘. 그럴 때에 원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기를 소망해요.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기도하러 성소에 들어갔던 제사장, 그래서 분향하고 기도하는 정말 성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나 우리 하나님과 천사를 모욕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분명히 선포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먼저 우리 찬양하게 할 텐데, 기드온이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너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사가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다 기도해도 수십 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던 것, 이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 오늘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냥 종교인으로서 예배 드리고 또 설교가 끝났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독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로해내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이거예요.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함께 손들고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여러분 가슴에 손 올리시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한이 있을 거고 기도 응답을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잊혀졌던 기도, 포기했던 기도, 하나님 이 영적 사춘기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개인적인 한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사 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하나님을 우리의 청년들 하나님의 지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아버지여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개인적인 누굴 기도하라며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깊은 한을 가지고 이 시간 나아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주여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부모 하나 주시옵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안다.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하지 않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지체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믿음으로 고백할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너의 가정을 알고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벽 같은 상황 속에서도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마침내 이루실 놀라운 일하심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직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열심히 살았으나 믿지 못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봤을 수도 있고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포기했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마땅히 기도해야 하나, 옆지체의 그 아픔을 놓고 기도해야 되나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졌을 수도 있고, 다양한 여러분에게 안에 주신 성령님의 감동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신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깊은 침체와 영적 사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도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부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며 포기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지체들 지도를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마음의 아픈 상처들과 한을 지어 아로만져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자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사랑, 너는 너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한 번 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너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우리의 아픔 또 추운 겨울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돌보아 주셨고 일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리라. 반드시 행하시리로다. 신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세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믿지 않았던 나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믿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열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없으라 그러시옵소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한번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가깝게 찾아와 주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서서 이 시간 주의 청년들에게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께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어지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향하여 포기했던 마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되어드리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끝났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 커져갈 수 있는 것, 그것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끝났을 때에는 우리가 예배에 왔고 기도했고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모순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으로 알리시는 그 복음의 내용들이 믿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개인적인 아픔과 한이 많은 우리 일상들 속에서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들 속에서 아픔과 기도 제목들 가운데도 주여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이미 일하고 계시며 반드시 이루실 것들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기우게 하시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수록 주님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진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있을 감사주일을 준비하며 우리 청년들에게도 많은 감사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겸손하며 솔직하게 내어드릴 감사를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모든 주의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교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며 많은 세상의 아픔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 내밀 줄 아는 교회, 무엇보다 복음 전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가정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주의 청년들 외롭고 아버지여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일하실 것들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속히 반드시 그 일들이 마침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만나는 모든 회의와 만남 가운데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만남과 위로를 얻는 만남, 힘을 얻는 만남, 힘을 주는 만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로 목사님의 비전 사역을 통하여 전국 곳곳에 정말로 울고 있고 외로워하고 특별히 이제 겨울이 가까이 오멜 따라 추위에 떨고 있는 지체들, 노숙자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 교회 또 원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사랑의 손길들이 다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어려워 떨고 있는 자들 가운데 도움의 손길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직시하게 하시사 돌이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금 기도하는 것을 믿기로 결정한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